성도 여러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설교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식사를 나누는 아들, 그리고 또 자기의 피를 잔에 담아 자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아들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하게 목이 다 말라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겠죠. 시원한 생수를 실컷 마셔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을 줄 압니다. 육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일이 꼬여지고 잘 되지 않아 부러지셔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이는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는 것도 자주 경험해 보았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4절은 목을 축여주는 생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이 본문은 옛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으로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는데, 그런데 그 사건의 그 반석을 이 신약 고린도서는 해석하기를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고, 신약은 오셨던 메시아가 구약의 그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형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구약에서는 모형 혹은 모델하우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모형의 역할을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참의 것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을 우리는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반석에 대한 것도 모형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그 반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 호렙산 바로 앞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어 물을 달라 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모세와 다툰 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여기서 읽어보면 다투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모세와 다투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또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했는데, 무리바라는 이것도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 다투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출애굽기 17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리브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법정 소송에서 고소를 하는, 법정 소송에서 다투는 그것을 리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송을 걸고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며 투쟁하는 모습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 고발 내용을 보면, 첫째는 2절에 왜 물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3절에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법정 소송을 해오자 하나님도 그래 재판을 열자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을 위해 모세에게 장로들을 이끌고 그 재판장으로 가기를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자가 재판관, 즉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원고가 되고, 그리고 법정은 6절에 보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장이 지팡이를 들고 앞서고, 장로들이 원고자로서 고소인으로서 뒤따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앞에 행진을 합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이 열린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그 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명령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출애굽해 오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너라.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지만 1차적으로 여기 와서 나를 섬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디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하나님을 고소하고 소송을 벌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왜 내 모양이 꼴인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느냐, 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옛 광야 교회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진짜 재판을 해보자. 자, 그래서 재판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7장 5절을 다시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하수를 찢는 것이 다 있는데 하수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모세가 나일강을 쳤습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지팡이를 잡고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바로가 강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전 국토가 거시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일강이 흐르는데 이 나일강이 유일한 그들의 생명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강 주변에만 모여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바로는 최고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집트의 제사장으로서 아침마다 이 하피 신전에 들어가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바로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요청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을 목전해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강을 친 것은 애굽의 신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물로 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 강이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하피라는 신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줄로 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심판을 받고 죽어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본문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재판하고 누군가 심판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피라고 하는 이집트 신전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호렙산에 갔습니다. 전에는 그 하피 신을 쳤는데 이제는 누구를 치게 될까요? 드디어 호렙산에서 법정이 열렸습니다. 자, 재판정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모세가 판사로서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는 장로들이 원고로서 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데 바로 모세 앞 장로 옆에 섰겠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거기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고인으로서 거기 반석 위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죄목은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재판해보자, 이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했겠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니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저 모세가 지팡이를 우리를 향하여 휘두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매우 긴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결심을 선포합니다. 17장 6절에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한쪽 죄가 인정되었고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애굽의 신이 징계를 받고 죽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징계를 받을 것인가? 우리들 생각에는 백성들이어야 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징계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다시 봅시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의외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이 서신 자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적은 저 백성들인데 그런데 심판받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한 반역을 일삼는 그들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휴 살았다 한숨을 내었을 것입니다. 죄에서 정죄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렸대 했습니다. 그 반석에 흘러내린 물은 그들에게 목을 축여주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내어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불평했던 그들이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할 그들이 심판도 면하고 그렇게 시원한 생수를 실컷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이 났겠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신이 같이 한번 등달아 야 신난다, 신나는 일이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과연 크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생수를 주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마시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반석입니까? 여러분, 반석 큰 바위,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만 보면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증거로서 우리들은 구약 사건을 다시 가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실을 그냥 덮어두고 그냥 무조건 내가 너 용서해 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자기가 쓴 그 반석, 즉 말하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가 그 죄의 값을 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어주게 해서 백성들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은혜가 가득 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얼마나 불만, 불평 가득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여 주었길래 그 모든 죄의 잘못들을 다 자기의 아들에게 짊어지어 그 아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형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형이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실제로 이 모형이 실체화되는 그 장면, 그 현장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환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바로 있습니다. 반석과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을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명절,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옛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며 축제를 하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 첫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두 큰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옵니다.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서 저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는데 그 뒤에 왕이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옛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노래를 하며 그 생수를 마셨던 것을 노래하며 저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옛날 그 광야 행진하던 것을 재현하는 거죠. 성전에 도달하면 대제사장이 그 항아리를 성소에 보관하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광야와 관련된 축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가장 큰 행사가, 클라이막스인 행사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큰 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탈무드 수카 486절에 보면 요 마지막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입니다. 성전 뜰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주변에 모인 백성들은 옛날 그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먹여주었으면 좋겠다, 갈망을 하고 반석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항아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물이 그 반석을 타고 흘러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야, 물이다, 생수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실제로 그들은 마시진 않았지만 마신 것 같이 그 즐거워하며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그 순간
백성들이 이 바위를 보면서 목마르다, 물이 저 반석에서 나왔으면 기다리고 있는 순간, 아직 대제사장이 나오기 직전 예수님이 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고 강같이 흘러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호렙산의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옛날 모세와 예수님과의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 재판이 열린 장소는 호렙산이었는데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산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장소입니다. 호렙산에 반석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에도 반석이 놓여 있습니다. 옛날 호렙산에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있었습니다. 자, 호렙산에 반석을 치니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물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자기의 심판을 당함으로 물을 주는 것을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생수를 마시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 했는데도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춤을 추고 좋아라 야단입니다. 여러분, 옛 그 호렙산의 장면이 여기로 성전산으로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 되죠. 그런데 반석은 모형이 되었습니다. 실제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형은 이제는 끝이 나야죠. 예수님이 자기의 모형인 그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반석, 너가 물을 주는 건 아니다. 너는 물로 가라. 진짜 반석이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물을 주노라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모형이 실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흘러내리겠습니까? 치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지팡이로 쳐야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예수님이 내가 주겠다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생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성전은, 모형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그 반석, 그 모든 행사도 이제는 끝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옛날 모형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멸망되었을 때에 성전도 무너지고 그 반석도 내팽겨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반석 한번 보고 싶죠? 저는 그 반석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게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보게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감난산에서 본 광경인데 저 보면 둥근 지붕이 있죠. 그게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에 옛날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은 무너졌대죠. AD 70년에. 그런데 그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을
거룩한 바위의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The Dome of the Rock. 그리고 그 안에 가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걸 신성시 여깁니다. 여러분 메카에도 가면 메카에 바위가 있죠. 그 바위를 향하여 절을 하고 하다니죠. 메카는 1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제2의 성전이다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평생에 한 번은 꼭 와서 참배를 해야 된다. 저 바위에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늘 수시로 와서 그 바위를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위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바위는 모형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려졌는데 이 교도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집을 지어놓고 거룩한 사원이다 하고 거기 절을 하고 섬기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위를 세계 중심의 바위다 해서 그 못 뺏어서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체와 같이 누워있는 용도 폐기된 그 바위, 그런 바위를 붙들고 절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음료,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바위가 아니라 진정한 바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바위로서 주는 그 생수, 어떤 물을 받아 마시기를 원합니까? 그 생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 37절과 37절에는 7장 38절에는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그 물은 강처럼 흘려놓아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신령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냐?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살아나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은 신령한 음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또 목이 말랐는데, 그러나 이 생수는 우리 속에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는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흔히 많이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세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또 하나가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건 여러분 삼위일체 교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어떤 관계냐?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자기를 심판하게 하시고 자기가 쓴 그 반석이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성령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내리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줍니다. 그냥 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뼈아픈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에서부터 나온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요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가득 찼습니다.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죄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며 우리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마시도록 이 성령님을 흘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피곤한 우리들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이제 이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흘러주는 그 성령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이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불의했는데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 아들 예수님에게 다 덮으시고 그가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에게서부터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여 주신 이 주님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참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한 주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